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청년들하고 이 특세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동신교회에서 와서 이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함께 기도하며 이 대구 땅을 깨워 가셔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너무나 도전이 되고 또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특세 첫 번째 시간 제가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인데 어쨌든 우리 하면서 함께 좋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청년이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고 동생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보다 형님 같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기 좀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이 쉽게 또 살아갈 만하고 또 여러분들 볼 때 괜찮은 세상인 것 같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고 맞죠? 우리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또 자기가 누릴 건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군에 갔다 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뭐 제가 군에 갈 때만 해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주먹 쥐고 너 눈 한번 대봐. 이런 거 당해보신 분 있죠? 우리 자매들 혹시 자매들 중에도 반응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처음에 가면 이등병에게 꼭 그런 거 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먹을 꾹 쥐고 너 한번 눈에 이거 갖다 대라고. 예, 갖다 댑니다. 뻔히 알면서도 대답하는 거예요. 뻔히 이제 갖다 대면 뭐가 보여? 라고 하죠. 당연히 주먹을 가지고 눈을 다 가렸으니까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하거든요.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이제 다 그런 것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가서 뭐 그냥 시덥지 않지만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농담하시듯 가끔 이런 농담들을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가리면요 이 세상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시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그 시대를 향하여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웠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는 진짜 눈 뜨고 못 볼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찾아와서 들어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제 이 땅에 왔으면 축복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마음대로 성경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집에 신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첩을 두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을에서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이웃을 찾아온 그 사람을 끌어내서 관계하리라 하는 말들이 튀어나온 세상입니다. 심지어 가짜 신상을 세운 한 지파에 가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을 향해 그 가짜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손자가 타락했다니. 아마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볼 때 그냥 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를 읽다가 이런 여러 가지 악행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가짜 제사장, 그 가짜로 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을 보고 아마 성경을 읽던 독자들이 그 성경을 떨어뜨렸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아마 눈을 스스로 가려버렸을 거예요. 야, 이것은 더 이상 못 보고 있겠다.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죠.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여기도 열심히 하던데 어떻게 정의하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모두의 소견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그 뜻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세상, 노답,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 이 사사기의 시대는 너무 비슷한 시대 같아요.
세상에는 점점 답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편해지고 너무나 인권, 관용 이런 것들이 하늘 넘치는 시대가 돼서 너무 행복해요. 살아가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올바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는 사회가 됐어요. 동성애 합법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갑질들, 끊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연일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끔찍한 범죄들이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제 애를 함부로 밖에 못 내놓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고 자신의 탐욕, 쾌락, 살고 싶은 대로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시대를 볼 때 세상 좋아졌다, 세상 너무 살기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는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들이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점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에게 점점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침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까지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세상에 우리가 즐기던 것들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는 원래 그 성읍의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장인데, 하나님은 답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해답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해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무너진 시대에, 기준이 없는 시대에, 각기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시대를 다시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 거짓 평화의 시대에 선포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사사와 같은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이 시대 사사가 되어라.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사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사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사사가 될 것인가, 좋은 사사가 될 것인가 나쁜 사사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해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해답이 되느냐, 아니면 이 시대에 고통이 되는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느냐, 여러분, 이 문제지 사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세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지 이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해답을 주셨는데요, 이 사사는요 결코 탁월한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엘리트들을 가지고 사사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시대에 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자, 적들이 와서 이거 다 들고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던 사람, 출신 자체가 미천한 불량배, 사회적 약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약하고 내가 좀 가진 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해답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김영환 목사님과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청년 사역 하시면서 목사님이 막 페이스북 막 친구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친구 신청을 했는데 아마 제가 청년같이 보여서 그래서 청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친구가 돼가지고 제가 한 1, 2년 동안 그냥 눈팅만 하면서 서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저는 정말 처음에 목사님이 얼굴로 사역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얼굴 사역 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글이었어요. 대구에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무반응이라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 목사님이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야,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날 처음으로 목사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그렇구나. 얼굴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제 막 사역하고 스스로 신청 받아가지고 결단해서 이거 하고 2018년 응답하라 아포슬. 야, 쟤 진짜 무릎을 꽉 쳤어요. 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성경 1독 해야 된다면서요. 그 동영상 봤거든요. 막 하면서 양육 1독, 성경 1독, 2독 읽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탐방을 제가 6월 달에 왔다가 우리도 후반기부터 무조건 성경 안 읽으면 안 시켜.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성경 1독을 읽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장씩 읽으면서 하루에 안 읽으면 2만 원씩 벌금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켰더니만 지금 8월 말에 지금 1독한 사람들이 쭉 나와서 이제 제대로 양육을 좀 할까 싶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보면서 반응하는 아포슬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시대적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사는 그 시대가 어두워질 때, 그 나라가 어두워질 때, 영적으로 타락할 때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하나님 나라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보고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에훗이라는 사사는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모압 왕에게, 모압 왕을 보면서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그 시대의 철병과 900승이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이 괴롭힐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겁쟁이 기드온은 비록 겁쟁이였지만 미디안이 와서 40년 동안 그 땅을 괴롭힐 때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신 시대적 소명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각자 시대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성장 배경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별것 아니었던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대적 소명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에 반응했을 때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슬로건은 저렇게 걸었고 슬로건은 기도 용사 300명 뭐 온전한 예배자 7,000명 에이 내가 뭔데? 나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에 반응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쓰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해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바꿀 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저들을 향해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대항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울지니라.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다 지파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반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왕들을 물리쳤던 아도니베섹이라는 그 사람을요, 완전히 찍어서 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적 소명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근처에 있는 영남대학교를 나왔어요. 제 후배들도 있을 텐데, 저는 국문과를 갔을 때, 국문과거든요, 이리 봐도.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는요, 술 먹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시를 읊는 과였어요. 처음에 학교라고 처음에 가서 예비대학이라는 것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저는 처음 봤어요. 지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거기가 지금 갔는데 술자리 펼쳐놓고 어떤 누나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이게 뭘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반년을 지나고 살아가다가 IBF라는 선교단체에 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좀 아웃사이더 같이 있다가 그냥 군대나 가야 되겠다고 군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잡았다가 이제 제 친구가 수련회를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BF 겨울 수련회를 가자 그러는데 군 날짜 1월 달에 잡아놨는데 그게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기간이 9박 1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에? 돈은 얼만데? 13만 원. 그게 98년도였거든요. 그 수련회비가 14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말도 안 되고 군대를 가려고 그냥 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누나들이 갑자기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너 수련회 간다며 하면서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또 어떤 누나가 와서 봉투를 주는데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누나, 나 돈 받았는데 있는데? 아니, 그래도 가서 책 보고 네 필요한 애들 쓰라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수련회 보내시는 것 같다 해서 그냥 수련회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주님 떠나갈 기회가 그 전에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하나님 만나겠을까? 우리 과를 변화시켜라.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군대를 연기하고 과에 남게 됐어요. 반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좀 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명도 걸려들지 않았어요. 반년이 지나서 힘이 다 빠지고 너무 무력감해서 다시 군대나 가야겠다. 다시 이제 군신청을 했는데 IMF 직후라서 여러분 군신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고, 야,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지금 왜 남았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나는 지금 왜 상황이 이렇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돼가지고 이상하다,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좀 절망에 빠지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과는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죠? 해서 과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더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 그러면 그 테이블 누나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테이블 누나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아야, 왜요? 나 성경 공부 좀 가르쳐줘.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난치지 마요 그랬거든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분 테이블 여자잖아요.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니라고, 나 진짜 성경 배우고 싶다고, 나 진짜 말씀 듣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 하나님의 응답인가 싶어가지고, 누나 좋아요, 그러면 시작하자고. 근데 지금은 그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좋아요. 근데 나 혼자는 좀 그런데 내가 한 명 데리고 와도 되냐고. 좋아요, 데리고 오라고요.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제가 그때 98학번 신입생 2학년이었거든요 91학번 학생회장 선배, 94학번 선배, 96학번 선배, 97학번 선배 2명, 그리고 막내로 99학번 동생 1명,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7명이 모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아다닐 때는 한 명도 모집할 수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더니만 이분이 여기서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던, 소위 여기서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선배들을 거기에 붙여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오늘 뭐 기도할 때 우리 맛을 찾아가는 소금 얘기했지만 맛소금, 맛을 찾아가는 소금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부르심 받다가 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가 계속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대적 소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응할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력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결혼 아직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면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저 같은 것이라도 사용하신다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반응하며 이 시대적 소명을 읽어나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이 시대의 해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해답으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이 시대의 나의 방법으로 너를 들어쓰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반응하는 아포스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발 이 대구 땅을 바라보며 우리 제일 부흥하고 있는 우리 동신교회 아포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대구에 있는 수많은 청년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다른 대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가슴 뛰게 시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도전받아서 너나 없이 우리 대구에서 다 같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사로, 이 시대의 해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대구 땅을 뒤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 시대의 해답이 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